현대 신앙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크신데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비교를 하면 오히려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겠지요. 긍정적인 감사를 여러분들이 이끌어내려면 어려운 사람과 비교하고 힘든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은 늘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있는 것은 더 좋아 보이고 더 귀해 보이는 이 마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생김에 대하여 여간 불만족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주택, 학력, 그리고 또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늘 마음속에 짜증이 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을 하시고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에 주어진 삶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잘못된 마음속에 탐심으로 인한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불만족, 잘못된 탐심으로 인한 불만족.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은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지나친 잘못된 욕심 때문에 늘 이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불만족,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도 늘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늘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욕심이 결국은 감사를 빼앗아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한다. 이걸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땅히 주신 말씀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터인데, 먼저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또 다른 말은 무교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각각 다른 날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지내고 무교절이 곧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바로 이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칠칠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칠칠절은 별명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켜야 할 절기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초막절도 별명이 또 있어요. 장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이 초막절을 수장절,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망각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절기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신명기서를 28번째 지금 강해를 듣고 있는데, 이 절기들 가운데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 빠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편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절기와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한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오늘날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두 가지를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는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왜요?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이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내 신앙이 양육받도록 하셨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교회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것이고, 교회는 사랑스러운 공동체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오늘 본문의 8절까지 말씀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절기일까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받은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도 같은 절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패스오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잖아요. 짐승의 장자나 또 사람의 장자, 초태생은 이제 다 죽어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안 들어가고 뭐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넘어가다.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쉽게 제가 차근차근 유월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제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가? 오늘 1절을 보면 맨 먼저 딱 등장하는 월이 나와요. 아빕월.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빕월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달력 가운데 새해 정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은 종교력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 14일부터 4월 15일 사이를 아빕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빕월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정하셨느냐? 1절에 보면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그 날을, 그 달을 이제 새해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도 큰 명절이 두 개예요. 하나는 새해지요. 새, 설날, 새해를 우리가 설날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 가을에는 우리가 뭘 지킵니까? 추석을 지키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감사절,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 혹은 여기 말씀해 보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해는 아빕월이다. 그래서 아빕월을 먼저 지키고 그들은 한 해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빕월, 그리고 유월절, 또 무교절, 이런 말들이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제 소, 양, 이것들을 함께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은 원래 각각 다른 절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로 묶어서 얘기해도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유월절을 지키느냐? 바로 아빕월에 지키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면 어디서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의 강조점이 장소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셋째, 그러면 무엇을 드리면서 지킬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소와 양으로, 2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와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자, 유월절에 보세요.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걸 아빕월 14일이라고 그래요. 아빕월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은 언제까지 먹느냐? 다음 날 해지기 전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또 소와 양이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면 유교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에 대해서 본문은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떡을 소와 양과 함께 먹으면서 지키는 것, 이걸 뭐라고요? 무교절, 이렇게 말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16장 1절, 이는, 거기서부터 시작.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무슨 얘긴고 하면 구원받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늘 바쁜 일과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 탁을 젖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이, 아무 죄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 피를 쏟고 죽음으로써 그 피값을 통해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 놓아서 그 은혜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감사를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감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라. 믿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아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에 대하여 감사해라. 이것은 과거의 사실은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나와요. 이 절기는 현재 풍성함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절 위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나요? 77절, 그렇게 되어 있나요? 77절, 그리고 가로 안에 출애굽기 34장 22절,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77절인데, 그러면 77절은 뭐냐?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 때에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77절에 대한 설명 다시 드립니다.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일회를 지나고 50일째 드리는 절기를 바로 77절이라고 그러고, 1회가 7번 지나갔으니까 77이죠. 그리고 77에 49 하고 그 다음 해가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우면 우리 칠순잔치, 팔순잔치 그 할 때 순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이런 이제 5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칠순잔치 하면 70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77에 49 7일에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지키니까 오순절이라는 별명이 하나 붙었다. 자, 그러니까 77절, 그 다음에 77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오순절. 오순절. 왜요? 6월절에서 7일에 지나서 77절, 그 다음에 50일째 되니까 오순절. 제가 반복해 드리는 것은 연세 드신 분이 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시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기록을 하든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77절에는 어떤 별명이 있느냐? 보리나 밀농사를 거두고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보리 문화잖아요.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 그러면 이제 이름이 세 개네요. 세 개? 세 개 어떻게 피셔? 이렇게 세 개. 우리 미국 애들이 절대 이런 손가락은 이거 나쁜 거라고 절대 못하게. 그래서 이 가운데 손가락은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두 개 하려면 이렇게. 세 개 맞나? 자, 그러면 6월절에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절기 첫 번째 이름은 77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은 맥추절. 다 같은 날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서 지키느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자, 11절 중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신명기의 강조가 장소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배,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와서 드려야 한다. 믿습니까? 지금 건강하고 별일도 없는데 집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빨리 돌아오세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셔야지. 지금 이부자리 덮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송편 찍어 먹으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분들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 지금 있어요. 우리 유튜브 영상에 몇백 명이 지금 함께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예배를 하는데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죄송해요, 인간들이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와서 예배를 해야 한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77절에는 무엇을 드리는가? 무엇을 드리는가? 세 번째, 새로 추수한 곡식과 열매로 누룩을 넣어 구운 떡.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레위기서를 주제로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못 외워도 돼요. 떡 2개. 여기서는 누룩을 넣은 떡 2개예요. 6월절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 무교절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 여기 77절은 뭐예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 어린 양 7마리, 수소와 양 2마리는 화제로 드리고. 화제. 자, 구약에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각각의 제사가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물을 드릴 때 먼저 이렇게 들어서 높이 제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 거수할 때 여러분 이렇게 받들어 들어. 이게 거제. 그 다음에 화제가 있어요.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제물을 들고 막 흔들어 드려요. 그러면 요동하다 할 때 그 요자, 이건 흔들어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술을 부어서, 술은 이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걸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그럼 이제 4가지를 또 배웠네요. 자, 들어서 거제, 흔들어서 요제, 태워서 화제, 그 다음에 부어서 전제.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 못 외워도 전혀 구원하고 상관도 없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도 짜도 보고 지금 다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는 거니까
못 외워도 돼. 그런 제사의 방법들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는 속죄물로, 수양 둘은 화목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방법은 구운 떡은 흔들어 바친다. 흔들어 바치는 게 뭐예요? 요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드리는 이유, 왜 77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감사예요. 유월절은 과거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고, 현재의 감사는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라. 이것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의 의미이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드리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럼 어떤 태도로 드릴 것인가? 10절을 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세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먼저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래서 힘을 헤아려, 이 말은 자기 역량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이에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공동체와 함께 기쁨으로. 자, 11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낭독할 때 이제 대상이 나를 포함하여 얼마나 되는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너와, 그래서 너는 누구예요? 나지요. 자, 이 77절을 지킬 때에, 자,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레위 사람들은 예배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누구? 객과, 객은 여기서 이주에 온 사람들, 다문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구약의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모든 식구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자, 13절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초막절. 레위기 13장 33절부터 43절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의 별명은 뭐라고요? 장막절. 또 가을에 지키는 절기 수장절,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름이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장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수장절이라고도 그런다. 그러니까 가을에 곡식과 열매를 거둬들이고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수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에 대한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며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초막절이 뭐라고요?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지킨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에 이 음력을 대부분 사용했어요. 우리나라도 추석을 지금 음력으로 합니까? 양력으로 합니까? 음력으로 하지요. 음력으로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음력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달력으로는 구시월을 말하는 것이고, 가을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어디서? 계속 신명기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믿습니까? 그럼 무엇을? 곡식과 열매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어떻게? 7일 동안 지켜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 안에서 7일을 지내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이 되면 자기 집에서 다 어디로 나와야 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광야로 다 나와요. 그 동네에 있으면 안 돼요. 동네 밖으로 다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체험을 해요. 자,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살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고 체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좀 체험을 시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좋은 냉난방 시설이 잘된 곳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막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사람들, 저 시골 쓰러진 집으로, 옛날 자기 집 같은 데로 가서 한 방에서 8명 9명이 한 이불 딱 덮고 베개 비고 삥 둘러서 막 자는 것도 한 일주일 해보고, 그 다음에 저 우물에 가서 물도 막 머리에다가 이고 오고 지게에다가 지고 오고, 막 그 추울 때 저 빨래터에 가서 빨래도 한번 시켜보고 7일 동안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삶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밥맛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러면요, 옛날 꽁보리밥을 한솥 삶아가지고 아주 7일 동안 내내 입에서 막 냄새가 풀풀 코에서 나도록 막 먹이는 거예요. 맛있냐? 먹어봐.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긴 뭘 좋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는데요, 나는 절대 과거로 돌아갈 마음 없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걸핏하면 또 이런다. 이게 이제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야. 옛날이 좋았어. 그래놓고 옛날로는 안 가. 그리고 옛날처럼 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럼 뭐가 옛날이 좋다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순수함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 뭐 정이 있었다, 천만의 말씀, 옛날에 뭐 순수하게 살았나요? 만날 집에서 싸우고 살고, 동네 옛날이 뭐 좋았어요? 이 집 저 집에 술 먹고 맨날 싸우는 집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뭐 먹고 너무너무 끔찍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더도 말고 일주일만 한번 체험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고 감사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초막에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이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처할 곳을 주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하여 영원한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천국, 우리의 집을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3가지 감사에 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이거 감사하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의 은혜. 지금 하나님이 다 너에게 거저 주셨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감사, 초막생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부터는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